자, 좋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예, 여기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고 강하신 전능하심을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그 영적 전쟁을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노동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깨닫고 또 확신을 얻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영적 무장을 전신갑주로 입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성령님의 충만한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함으로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성숙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늘 읽고 약속의 그 말씀을 늘 입술로 읊조리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배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켜가지고 꼭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동혁 그 강사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그 사역 위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키고 그리고 영적 용사로서 세우는 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나는 또 오늘 5시까지 강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또 3시 50분이니까 이제 강의하고 또 예배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바빠요. 나는 막 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한테 지금 뭐 한 10분의 1이나 했나? 뭐 10분의 1도 안 했을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바쁘게 막 가겠습니다, 이제. 자, 우선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다 펴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시고, 앞으로 평가를 하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선 31절부터 39절까지를 좀 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 100번 읽으면 외워지겠죠? 달달 외워서 평가 중에 하나가 달달 외워서 암송해서 쓰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학기 끝나기 전까지 이거를 암송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따가 또 하나 말하는데 우선 이것만 31절에서 39절을 암송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참고를 해야 되는데 뭐 이 말씀 다 보려면 뭐 또 시간도 걸리는데 우선 꼭 기억할 것은 31절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디냐면 여기 34절을 봐요. 시작. 누가 그 전에 여기 33절에 시작.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럼 여러분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옛날에는 송사하리로 하겠어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럼 여러분 답은 뭐예요? 없다가 답이죠. 없다. 예? 아멘? 예. 하여튼 아멘 한 분은 잘 될 줄 믿어요. 예. 아까 아멘 하신 분. 네. 아주 평생 잘 될 거예요. 네. 아멘. 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럴 때 여러분 답은 뭐예요? 없다. 이렇게. 아멘? 네. 하여튼 아멘 한 분은 잘 될 줄 믿어요. 네. 자, 빨리빨리. 왜 오늘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나? 어? 애인이 어디 갔어? 어? 어디 가요? 심부름. 수업 시간에 심부름 가나? 바쁜데. 자, 여러분. 사단이 어제 두 가지로 공격한다고 했어요. 뭘 공격하냐? 우리 마음을 치고 우리 소유물을 친다 그랬어요. 근데 소유물의 마지막 끝은 뭔가?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거죠. 사단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사단은 우리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의 뚜껑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 순간에 뭐가 깨진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생명의 권세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해서 부활의 열매 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부활의 사람이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 돼요. 신학생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안 돼요. 빨리 찾아봐요. 그리고 빨리 찾아서 누가 읽어봐요. 창세기 3장 15절. 네. 이게 여자의 후손, 여자. 마리아의 후손으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 의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십자가에 어때요? 못 박혀 죽으시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할렐루야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거기까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의로와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빨리 누가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단과 싸우면 질까 이길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세요. 반드시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덮어놓고 이긴다. 이겨놓고 싸운다. 자, 나보다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금방 외울 것 같아요. 반드시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덮어놓고 이긴다, 이겨놓고 싸운다. 혼자만 해보세요. 시작. 반드시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덮어놓고 이긴다, 이겨놓고 싸운다. 아, 잘하셨어요. 머리가 그래도 샤프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애기 둘란 집.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반드시 이긴다. 예. 드디어 넉을 놓고 있어요. 네. 네. 그 다음. 넉넉히 이긴다. 덮어놓고 이긴다. 이겨놓고 싸운다. 예. 이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싸워서 질까 이길까 아니야. 아, 목사님 너 철야기도 안 해. 나 금식기도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만난 사람을 보면 무서워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요. 쩔쩔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셨죠? 아멘. 예.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무서워하잖아요? 싹 옮겨가요. 전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장소가 너무 캄캄하다. 뭐 지하실 같은 데나 뭐 이런 어떤 캄캄하다. 거기서 무서워하면 마귀가 임해요. 귀신이 들어가. 그래서 방언도 하는데 그 방언이 무슨 방언이에요? 마귀가 준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무서워하는 장소에 가서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기분이라면 불 켜놓든지 자기가 혼자 기도원에 가서 무섭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찬송을 한 40분간 하고 그때도 무서움이 들으면 어때요? 눈 뜨고 해요. 예. 무서워하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 절대 그래서 악령 받은 사람도 많아요. 악령 방언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여러분 방언하는 거 들어봐요. 스스스스스스 그러지. 뱀방언. 또 어떤 사람 심지어 들었어요. 꿀꿀꿀꿀 그런다. 이건 돼지 방언.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삐빠빠 눌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희한스러운 사람이다.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무서워하거들랑 하지 말고 눈 뜨고 하고 찬송 많이 불러서 내 스스로가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함과 그런 은혜가 임할 때까지 더욱이 자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는 해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담대하라. 그 다음에 의지를 발동하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묻겠어요. 병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런 진단이었으면 요즘 뭐 스트레스 받았나요? 그런다. 여러분 스트레스 다 받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다고. 누가 받을 줄 몰라서 스트레스 안 받나요? 스트레스가 오는 걸 어떻게 해?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의지를 발동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이런다. 누가 담대할 줄 몰라서 담대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여기까지 아는 게 신학생 전 신학생이 되어서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담대해야 되고 의지를 발동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맨날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십시오. 누가 모르냐고 그걸.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담대함이 주어지고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설교를 해야 아가페 신학생. 예. 아가페 신학생이 아닌 사람 요거 몰라요? 잘 몰라. 알 것 같은데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차 타고 오면서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들어오면 이야기 한다니까요. 담대해야 됩니다. 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마가다락방. 아멘 할 줄 알아? 아가페 신학 여기가 뭐가 돼요? 마가다락방. 여길 통과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네. 그때 여러분이 사도행전도 보이고 내가 신학생으로서 주의 길을 가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흘러넘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래서 받아야 되니까 찬송 안 할 수가 없고 예배자가 안 될 수밖에 없고 부르짖는 자가 안 될 수가 없고
조용조용히 해야 돼요? 부르짖고 해야 돼요? 부르짖으라는 건 강사가 허락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알기는 뚫어지게 잘알. 너는 내게 부르짖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어느 장로교회 같은 데 가서 막 부르짖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하시라. 그래서 막 그 교회는 가면 뭐 완전히 성탄절이에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네. 조용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뭐예요? 고요한 밤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입신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또 생각이 기도인 줄 알아요. 생각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기도라고 하니까 맨날 잡념만 갖잖아요. 잡념이라 그랬어요. 잡념을 갖고 있는. 아, 우리 딸이 지금 유치원 갔다가 올 건데, 조금 있으면 우리 남편 올 건데, 이게 생각이 기도인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구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랬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한다 그랬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시행한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게 만들고 실제로 목사님들도 뭐 하나님이 귀먹은 거 아니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저는 그런 분들 데리고 어디 가고 싶으냐? 한강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 그 목사님 한강물에 그냥 빠뜨려 버릴 거예요. 그분이 수영 못하면 더 좋아. 한강물에 빠뜨려서 살려달라는 말을 살살 할 건가? 세게 할 건가? 여러분 살살 할 것 같아요? 세게 할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 할 것 같죠? 죽을 힘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그런 목사님들일수록 한강물에 다 데려가 빠뜨리고 싶어요. 수영 못하는 거 확인하고 네, 빠뜨려버리고. 우리가 지금 긴급한 응급실 환자로 와가지고 지금 부르짖는데 어떻게 살살해요? 또 내가 부르짖으라는 게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랬고 느헤미야 말씀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당시에는 유선자들이 하도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서 있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저쪽 그 통곡예배가 앞에 가서는 납비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해요. 왜? 사람들이 봐주니까. 관광객이 있거나 말거나 막 봐주니까.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했죠? 외식으로 말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시대 때 강조한 게 뭐냐? 그때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때는 그랬지만 사도행전으로부터 넘어온 뒤로부터는 마가다락방에서 통성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합심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통성기도로 바꿔졌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통성기도가 여러분의 교회 말고는 다 사라져가요.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가요. 조용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참 뭐 또 뭐예요? 써가지고 기도하기. 써가지고 기도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도 저는 그렇게 해서 정제된 언어를 써서 기도하는 거 한쪽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는 더 의미 있는 게 뭐냐? 성령님의 은혜 속에, 성령님의 감화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도 뭐라고 했죠? 진실하고 간절하게. 간절하게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큰 소리로 해야 되는지 작은 소리, 우리 작은 소리로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때는 내가 조용히 해야지. 그때는 내가 기다려야 돼.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막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합심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빨리 분별이 돼야 돼요. 아, 담대해야 될 거 맞아. 아멘. 의지를 발동해서 강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에 더불어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기도도 여러분이 하려니까 기도가 어렵지. 자, 여러분 아버지 보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7장 24절을 봐봐요. 빨리.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두 절을 누가 읽어봐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랬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 평소에 해놓은 것이 여러분이 해놓았다면 그게 응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일 줄로 믿어요. 우리는 놀랍게도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려요. 네, 참 놀랍죠?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자기 기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안 잊어버릴 거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질문. 왜 잊어버릴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예?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아서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이거를 더 알아듣기 쉽게 내가 말을 바꾸면 응답을 안 기다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할 것인가? 다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감이 없다. 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내가 기도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만큼 뭐가 있는 거죠? 응답을 사모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근데 남한테 돈 준 건 절대 안 잊어버려. 네, 여러분 중에 또 그런 것 같아. 빌려줄 돈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네, 남한테 돈 준 건 안 잊어버려. 근데 놀라웠기 자기가 기도한 건 잊어버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성경 읽으셨는데 그 성경이 어디 성경이에요? 네. 네? 어디요? 개역 개정판인데 현대어 성경 같은데, 그죠? 네. 현대어 성경 같아요. 여러분 가능한 대로 제가 보니까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판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됐어요. 네. 개역 개정판에 문제되는 게 많아요. 근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씩 깨달으시고 가면 되는데 개역 한글판이 훨씬 나은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뭐 그건 하여튼 뭐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요. 자, 근데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래서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분은 누구냐? 나를 늘 위에서 대변인을 하시는 직접 대변인. 내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직접 대변인 역할을 해요. 여러분 피곤하면 여러분은 기도 안 할 수 있어. 또 때로는 기도하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은 절대로 기도를 쉬는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아버지 보좌 옆에서, 아까 그랬죠. 항상 살아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우선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에 네 말이 들어있어요. 네 가지 의미가. 첫째, 헬퍼. 두 번째, 티처. 세 번째, 카운셀러. 네 번째, 컨버터. 뜻은 돕는 분, 또 우리를 가르치는 분, 선생 역할, 또 우리에게 상담해주는 상담하시는 분,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컴포터, 위로자.
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님이 또 하는 게 파라클레 에토스라고 우리 헬라어로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곁에서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도우냐? 변호인 역할로 돕는 분. 변호인. 그럼 여러분 질문. 변호사는 의뢰자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변호사가 역할이 뭐냐? 그 의뢰인한테도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판사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해서 그 의뢰인한테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님은 직접 기도하지 않아요. 직접 기도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임재함과 함께 여러분에게 뭘 넣어주냐? 말을 넣어줘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넣어줘요. 무슨 역할? 변호인 역할.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기도하게끔 나의 마음을 감동, 깨달음, 나에게 결단, 성령님이 나에게 다 이런 소원을 갖게 하고 이런 말을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지루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중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훨씬 기도가 여러분들 힘들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분들 많이 듣죠. 그거는 방언 기도에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머리로 짜내가지고 책상 머리에 짜내서 대피기도문을 어서 100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국백화가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 계절에 뭐 이래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 흰눈이 펄펄 내리는 이 겨울 바다에 뭐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할 거 뭐였어? 하나님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 머리에 앉아서 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머리로 짜내는 거죠. 다 잘못된 건 아니어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의존하느냐 의존하지 않느냐 할 때 여러분 의존하는 사람이 짜내서 하겠어요? 안 합니다. 성령님 의존하는 사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아멘. 그래서 이분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내가 붙였어요. 간접 대변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할 때 성령님이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까 말한 대로 소원과 우리에게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찬송 부르고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막 기도가 파워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대표 기도 하는 날은 반드시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돼.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우리 장로님들도 어땠냐? 새벽 기도 지나가는 거. 못해. 네, 왜? 그날이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장돼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 나와서 대표 기도 하는 사람은 원고 없어요. 원고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훈련이 안 된 데 가서 여러분 이거 하려면 그 사람들도 눈치 봐야 돼. 왜? 써서 훈련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목사님 써서 하는 건 3분 안에 금방 끝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기도하고 이 사람이 올해 조금 3분을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제가 뒤에서 강대상에서 아멘 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심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한다. 방송실에서 5분이 지나면 방송실에 마이크를 꺼버려요. 그러면 이제 망신이 되는 거죠. 왜? 목사 설교도 겨우 해야 15분, 20분. 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15분, 20분 하나요?
네, 그렇게 못하는 자도 있는데 기도를 막 장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하면 어떤 사람은 막 15분도 해요. 막 20분까지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막 끄집어 당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네, 아멘. 그러면 어때요? 들어가라는 사인. 5분 지나면 방송실 앰프가 다 꺼져버리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다 뭐 부교육자로도 가지만 여기 보니까 다 이제 담임 목사로 개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훈련돼 가요. 그 대기도도 가르쳐야 돼요. 오늘 좀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가는 데까지 가고 하는 데까지 하고 저도 지금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깨우치게 하려는 게 뭔가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데 이왕 성령님 못할 줄 아는데 조금 다루네요. 성령님이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도 신학계에서 한 학기를 들었어요.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배울 때는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알지. 근데 가르치는 교수도 모르니까 학생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수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교수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수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도행전의 현장이 내 삶 가운데 없다. 목회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 29장은 누가 써야 돼요? 네. 그때는 제가 그려야지. 내가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맞지 않아요? 네. 29장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다고 뭐 또 계시받고 교주되라는 말 아니에요? 그 현장의 은혜를 나도 체험해서 믿음의 현장을 가져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이게 우리 삶이 실제적인 거죠. 네. 오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지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했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유선자들아, 회칠한 무덤을 회칠한 무덤 뭐라 그랬죠? 같은 자들아. 유선과 외식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흉내만 내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안다면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니까. 막 방언도 해. 귀신도 쫓아내.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행하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행했다고 또 뭐라고 해? 만약에 내가 질문한다고. 그런 사람 내가 우리 교인님도 없겠지만 혹시 누가 그 질문하고 당신 사도행전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믿죠. 그래. 사도행전을 믿는다면 이 사도행전 현장이 나타나는 게 진짜야 가짜야? 진짜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가페 신학교가 은사사역을 하고 이런 귀한 성령 역사 사역을 하면 이거를 참 귀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뭐 조금 이게 뭐 성경에서 뭐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는 시대예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고 지네들이 제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소중하고요. 여러분이 책임이 커요. 우리는 제가 어제도 말했죠. 점점 빛이 사라져. 빛이 사라져. 점점 사회가 어두운 것은 빛이 없어서 어두워져. 빛이 사라지고 있어. 그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능력 행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러면 이게 귀한 거 아니에요? 이러려고 우리가 신학도 하고 목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사례금 때문에 성역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된 목회자는요 그런 거 다 초월하는 거예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렇죠? 까마귀가 공급하면 공급하는 대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안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또 오는 게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게 뭐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도 많이 묵상하세요. 정말 사도행전 4장도 묵상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4장도 위협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야,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말 들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어떤 게 듣는 게 옳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다음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증인이죠. 보고 들은 걸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죽일 테면 죽여. 이렇게 각오 속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만 하고 내주잖아요. 석방시키잖아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 마가다락방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행전도 이해가 안 되고 사도행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이 잘 읽고요. 내 삶 속에 29장의 현장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좀 이렇게 막 심으면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사도행전의 현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직접 대변인은 예수님, 간접 대변인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뭐 하는 분이에요? 돕는 분. 어려워요, 쉬워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다. 자, 내가 질문할게요. 성령님은 그럼 여러분 돕는 분 하세요. 성령님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네. 그럼 뭘 돕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 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대로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되도록 도우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런 말보다 성령님, 저는 연약하오니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하옵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물어봐야죠. 또 성령님,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해야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뭘 주어요? 지혜를 주어서 말을 준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죠?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말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역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도 그래요. 제가 보다 더 정말 이걸 좀 더 진지하게 깨달았으면 하는 게 뭐냐.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본문을 보고 어디를 보면서 아, 이거 은혜가 되겠다 해서 정할 때가 많아요. 옳은 것 같은데 부족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벌써 지난주 설교가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 설교는 뭘 해야죠? 묻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열매, 담대함.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상처에 대한 거를 다루면서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가려면 또 막 한참 걸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어요. 그거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보고 보충할 거 보충하고 또 구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성령님 이거 설교할 때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 그때 이제 딱 떠오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녹음할 수 있잖아요. 언제 캄캄한데 적어요. 또 적으면 저 목사님 기도를 안 하고 가서 적는다. 그러면 또 은혜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참 목사는 눈치를 많이 봐야 되니까 그걸 딱 틀어요. 녹음기를 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내가 받은 말씀 거기다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할 때 여러분 봐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가 보호막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틀림없이 저 요셉이 보복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요셉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곱의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 보고 용서하라고 가서 전해라 한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꾸며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셉은 다 이미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요, 여봐라, 저런들 다 간첩이다, 다 죽여버리라,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입 다물면 다 간첩죄로 다 걸리잖아요. 근데 이미 용서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비비꼬는 말을 하면서, 이게 죄진 사람은요 비비꼬아요. 용서하라 그랬다고 그러고 막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어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뭐라 하냐, 형들이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말을 했거든요. 요셉이 자기를 뭘로 본 거예요? 피조물로 본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 그 말이거든요. 더욱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우리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 나를 여기에 판 것을, 노예로 판 것을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팔아서 나가 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뭘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에이, 저놈의 남자 만나가지고 인생 망쳤다, 이럴 분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만나게 하고 하나님 가정을 꾸렸는데, 그거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절대 주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가 다 어떻게 해결하니까 결국 그것이 자기가 나오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진노를 하고 벌을 주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벌을 줄 거고, 나는 당신들을 다 이미 용서했으니까 하면서, 우리 창세기 50장 그 19절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판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하고,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주변의 열방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일로 보냈고, 그렇게 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선으로 바꾸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또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시편 37편이 생각나면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자기 꾀를 이룬 자여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는 자는 다만 악에 치우칠 뿐이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라. 소망을 얻으리라. 그 말씀도 생각하면 내가 녹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욥도 생각하면서 욥도 어때요? 자기가 고난 온 게요, 죄가 없이 왔거든요. 근데 막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 와가지고 막 3명이 돌아가면서 노테이션 돼가지고 네가 말이야 지금 이런 징도를 받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니다.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거니까 막 회개하고 그러라. 본인 생각할 때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옛날에 여러분 혹시 명인 가수 이용북 씨 아나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가요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태어남을 저주하는 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무 참소를 당하고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욥기 37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욥에게 교훈해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이야기해요. 야, 너 바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 욥이 대답을 뭐라 하겠어요? 에? 너 바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냐? 알 수 없어요. 너 말이야 악어를 코를 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갈고리를 깨워서 네가 마음대로 움직이겠어요? 난 못해요. 너 지구가 창조될 때 너 어디 있었어? 아는 게 있어야지. 결국 그 말이 뭔 말이죠? 너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 가운데 온 거야. 중요한 건 뭐 이런 가운데도 네가 처음에 고백했던 처럼 가져가는 분,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또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려고 이 고난이 왔어.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고난 끝이에요. 이걸 안 깨달으니까 이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순간에 어때요? 이불을 손으로 가립니다. 그 욥기 40장이에요. 그거 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요셉이 자기가 여기 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기 온 거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가 여기 온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다. 이걸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걸 녹음하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저는 더 나름대로도 준비도 되고 또 나름대로도 은혜도 되고 저는 이거를 뒤늦게서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셔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의 어때요? 이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결단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네. 이게 다 뭐냐?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이걸 고린도서 12장에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거로도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환상 보고 꿈을 꿨다.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뭐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스가랴나 많은 사람들이 환상 보고 보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으시되, 묻되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 모르는 것을 싹 가르쳐줘요. 이거를
깨닫고 사업을 하든지, 이걸 깨닫고 공부를 하든지, 이걸 깨닫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 여러분의 현장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생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예요, 그게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로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네.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네. 결국 뭐죠? 그만큼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분 그렇게 인본주의로 하면 기도가 파워풀하겠어요? 파워풀하지 않죠. 두려운 상황이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걱정이면 걱정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이라는 거를, 우리는 남들을 지금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부터 이렇게 강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의 시력이 나빠도 영안은 열려져서, 아멘? 오히려 보이지 않는까지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죠. 네. 그 성경의 역할은 모르는 걸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집회를 뉴욕 가서 하려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잠시 와서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묻죠. 성령님, 저 집사가 온다고 그러는데 왜 오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자녀 문제 때문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녀 문제가 뭔데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를 물으려고 온다. 그분이 왔어요.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왔죠? 그래서. 왜? 검증해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받는 것보다 검증해서. 맞대.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 하잖아요. 방언 기도도 누가 줘야 돼요? 성령님이 줘야 하잖아요. 내가 뭐 이건 방언 기도 훈련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면 찬송가 하다가도 방언 터지고 말씀 듣다가도 터지고. 옛날에 어느 기도원은 강아지도 방언한다 그랬어요. 그럴 만큼 거기 가면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런 시대가 있고요. 무슨 강아지가 방언을 하겠어요. 여러분, 강아지는 천국 못 가요? 네, 영이 없습니다. 네. 나는요, 강아지도 귀엽고 좋지만 나는 이거, 여러분이 목회자는 강아지도 키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는 오해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강아지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강아지는 배신이 없어요. 사람은 배신하는데 강아지는 배신해요. 그게 강아지는 또 늘 반겨맞이해. 꼬리를 치며 반겨맞이해. 싸가지 없는 아들은 반겨맞이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요놈아는 반겨맞이해. 꼬리를 치고서 와. 이게 좋아서 그 마음에 어떤 유로도 받고 좋아요. 그런데 잠깐 내 이 말을 하고 왜 강아지한테 사랑을 다 쏟고 사람한테는 왜 안 쏟냐 이 말이야. 사람한테 쏟아야 될 사랑을 왜 강아지한테 다 쏟고 내 마음이 사람한테는 안 주냐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을 줘야죠. 목회자는 사랑 주는데 바빠야지. 물론 여러분이 식물도 키울 수 있고 뭐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쏟아야지. 거기에 너무 골몰해요. 그건 우상이에요. 강아지에게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이에요. 어려운 이웃이 어렵다고 그러면 관심도 없는데 강아지가 아프다 그러면 아주 신발 벗고 달려가요. 장례식도 멋지게 치러주고
남이 어렵고 장례식을 맞이했다면 가서 찾아가지도 않는 사람이 강아지가 죽었다니까 일주일 동안 울어요? 한 달 동안 울 수도 있죠. 가족 같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럴 만큼의 사랑을 사람한테 쏟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거보다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강아지나 이런 개나 이런 여러 가축에는 사람에게 없는 균이 있어요. 그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거 주고 목욕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때는 길바닥에 산보 같이 갔다 왔다가도 집어 던져서 발도 안 씻겨주고, 그러면 균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몸에 들어오면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게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도 그냥 보는 걸로 좋아하고, 저는 쓰다듬는 것도 안 해요. 나한테 무심하다고 할지 몰라도 나는 쓰다듬고 하는 것까지도 나는 사람한테 하겠다. 내가 위에서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주고 악수하고 이런 일에 나는 하겠다는 마음이어서 그런 거고, 또 우리 주님 말씀에 점점 말세일수록 사랑은 뭐하고? 식어지고, 뭐하는 성해지고, 불법은 성해지고,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왜 우울증이 걸릴까요? 우울증이 안 걸리게끔 구역장이 찾아가고 목회자가 찾아가고 셀리더들이 찾아가고 해봐요. 우울증이 안 걸려. 사랑을 그런 데다 쏟아야 된다. 벌써 안 보이면 사고잖아요. 찾아가서 비대면인데도 그러면 영상통화라고. 그래서 자꾸 어때 이런 관계 연성을 해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가야 그게 바람직하지. 아멘? 네. 오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혹시라도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 얘가 얼마나 바쁠까가 아니라 일부러 영상통화도 시도하고 보이스통화도 시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오라고 그래서 밥도 먹고 그래서 그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해서 자꾸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아멘. 한 분은 평생 잘 될 줄이네.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얘 셋 났다. 셋 났어. 할렐루야. 나는 자녀 많이 낳는 사람들을요 상줘야 되고, 자녀 낳는 집은 무조건 집 줘야 되고, 그리고 대학교 갈 때까지 등록금 다 대주고. 그러면요 결혼해요. 20조, 100조 들었다 하는데 어디다 쓴지도 모르겠고. 예? 네. 그 집 주면 지금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 찬양아 맞지?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집 주면 결혼하겠지. 그렇지? 등록금 다 대주면 결혼하겠지. 그럼요. 이슬람교가 왜 붕한 줄 알아요? 거기는 애 낳은 대로 상 줘요. 애 낳는 대로. 애 낳는 게 사명이에요, 거기는. 네. 우리 주님은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 번성하라 그랬고, 점점 아기를 안 낳는. 그래서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출산 장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청년교회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을 강조하고 이 출산을 위해서 또 한 5분 했는데, 장려하고 이게 상을 주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격려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어느 집이 결혼식 한다 하면 교인이 막 2,000명 되면 2,000명이 다 가는 거야. 갖고 자기가 어때요? 헌금하면 거기 축하비 되면 그걸로 또 힘 얻을 수 있잖아. 예?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오면 성도들한테 그때 1,000원만 하라. 1,000원씩. 1,000원 이상 다 할 수 있잖아요. 1,000원만 하라. 그러면 1,000명이면 1,000원이면 얼마예요? 예?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해. 예? 얼마예요? 예? 100만 원이에요. 그럼 선교사님 와서 100만 원 헌금 딱 주면 할렐루야죠. 뭐 그거 적은 게 아니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중요한 게 이래서 여러분 많이 나아야 되고 많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질문이 뭐예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것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메시지도 했는데 예. 장례식을 예. 개도 있죠. 예. 고양이 애견 장례식장. 장례식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지금 선교사님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저가 아니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했을 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목사님 누가 그 사람을 쭉 케어를 해왔고 개척교회 때부터 이렇게 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라도 통하지만 그 사람이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인 사람이 많아요. 어린아이 수준인 사람한테 장례식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해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걔한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처리해도 좋은데 당신의 마음속에 이거 하고 싶다면 하세요. 그러나 나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비용으로 차라리 선교사님을 돕고 그거는 어때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하고 이러면 되지 뭐 그거 뭐 그게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족이잖아.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코드가 안 맞고 영적인 수준이 안 된 사람은 내가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고 뭐하냐 삐쳐요 또. 예.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수준인 사람은 그냥 제일 좋은 말을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좀 이렇게 전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건 내 마음이지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어려도 말이 통하면 되지만 안 할 때는 노코멘트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분이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해야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고 콩나물이 물이 쏟아져도 콩나물이 크듯이 언젠가는 성장이 되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은 수준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장년으로 자라가야 돼요. 자, 또 너무 오래 끌면 여러분 휴식 시간도 내가 뺏어 먹었다고 소문 낼 것 같으니까 빨리 끝내야 돼. 자, 조금 쉬었다 갈게요. 네.